요한일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서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원어중심 성경 강의 요한일서 26번째 한 해로 나타나다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밑에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를 제가 덧붙여 놨죠. 요게 이제 4절에서 9절까지의 구조를 좀 보려고 해요. 요게 3장 전체로 보면은요, 대조가 이제 세 가지가 나와요. 3장 4절에서 10절까지는 의와 죄의 대조가 나오고요. 그리고 3장 11절에서 18절은 사랑과 미움의 대조가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4장 1절에서 6절 진리와 오류의 이제 대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두 번째와 세 번째 대조 사이에서 그 삽입구가 의심에 관한 문제를 이제 다루는 삽입구가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3장 4절에서 9절까지의 구조를 본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근데 이제 각 그 부분은 제가 이제 표로 나눠 놨죠. 그렇게 나눠 놨는데, 이게 각 나눠 놓은 부분이 4절과 5절, 그리고 6절, 7절, 그리고 8절, 9절,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 놨는데, 이게 각 부분이 이제 절반씩 또 분류가 돼요. 그래서 서로 이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대조를 이루거나 병행을 하거나 또는 내용이 진전되거나 이러한 이제 형식으로 나타나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4절에서 9절까지가 이제 현저하게 나타나는 대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표로 이렇게 그려놨죠. 4절과 5절은 그리스도인의 죄성과 그리스도의 무죄함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요. 6절은 범죄함, 그리고 예수 안에 머무름, 그 안에 거함, 그게 대조를 서로 이루고요. 7절에서는 미혹한다고 하죠. 그리고 의로움, 미혹과 의로움이 대조를 이루고요. 그리고 8절과 9절은 마귀에게 속하는가 하나님께 속하는가에 대한 대조가 나타나고 있죠.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요게 그 요한의 소설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구성을 보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특히 이러한 방식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자기가 독자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강조할 때 이런 대조법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이게 요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원론으로도 나타나죠.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서에 보면은 그러한 그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죠. 빛과 어둠, 죄와 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과 마귀로부터 나는 것, 이러한 것, 그 대조가, 분명한 대조가 이렇게 도입되고, 그러한 방식이 도입되고, 그럼으로써 그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독자들에게 좀 더 선명하게 전달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소설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짚고 갈 필요가 있고요.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보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하죠. 죄는 하마르티아예요. 그리고 짓는다라는 말은 포이에오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죄를 짓는다고 할 때 짓는다는 말은 일종의 사도 요한이 시니컬한 그런 표현을 썼다고도 할 수 있어요. 이 포이에오란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쓰신 그 단어의 역어인데, 이거를 니들이 죄를 창조하고 있구나, 만들고 있구나, 이제 이러한 그 뉘앙스를 가지고 포이에오란 단어를 쓴 거예요. 죄를 범한다는 말은 또 따로 있어요. 하마르티노라든가. 자,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하죠. 불법은 아노미아예요. 요한이 이제 죄를 불법으로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불법에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라고 이제 단정적으로 지금 요한이 서술했죠. 일종의 죄와 불법의 어떤 상관관계를 정의를 했는데,
이 정의는 죄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아주 포괄적인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불법이란 말을 통해서 요한은 자연스럽게 죄의 죄됨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그 방식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럼으로써 은연중에 구약의 율법도 상기시키는 그러한 이제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불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이해하면은 이 불법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데포테라고요. 우데포테. 결코 아니다. 기노스코. 알지 못한다. 전혀 알지 못한다. 결코 알지 못한다.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아노미아를 에르가조마이. 창조하다, 생산하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포에오와 같은 맥락의 말이에요. 역시 이제 주님도 이 시니컬하게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죠.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포코레오. 자,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한다. 떠나가라. 너희들을 내가 모른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나는 그들을 모른다. 그래서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일이 주님이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불법을 행한 자는 어떤 자들인지를 조금 앞을 보면은 이해가 좀 더 쉽겠죠? 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또 하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불법을 행한다라고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21절 문장은 우라는 부정어가 가장 먼저 나와요. 아니다. 아니다라는 말이 주님이 이제 먼저 쓰셨단 말이에요. 가장 그 강조하고 싶은 말이 맨 앞에 나오죠. 아니다. 그리고 파스가 나와요. 모두. 모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그들은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천국 안으로, 예, 에이스라고 해요. 예. 호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스, 하늘 나라, 천국이죠. 천국 안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뜻대로. 여기서 이제 행한다는 말도 포이에오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행하는 거죠. 자, 근데 뜻대로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 델레마예요. 뜻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번역을 뜻대로라고 했는데 뜻대로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고 이거는 뜻을 이렇게 해야 돼요. 대격이에요. 예, 그리고 대로라고 하려면은 말이 들어가려면 뭔가 전치사가 있어야 되는데 전치사가 전혀 없고 대격으로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뜻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자, 이 뉘앙스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커요. 잘 느껴보세요. 뜻대로 행한다와 뜻을 행한다는 말, 그 의미가 다르단 말이에요. 예. 뜻대로 행한다라는 건 우리가 원치 않아도 마치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게 흘러간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거죠. 예.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동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 거죠. 그게 뜻을 행하는 거죠. 완전히 다르죠? 예. 번역은 이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아버지의 그 델레마, 뜻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 예. 아버지의 뜻은 항상 새 창조라고 했죠. 예. 아버지의 뜻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 이 역사를 운행하는 이유 자체가 그 이유의 전부가 새 창조란 말이에요.
새 창조가 아니라면 이 역사를 운행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은 새 창조에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영원의 그 새 창조, 영원이란 말이에요. 새 창조는 영원한 나라고, 영원히 진동치 않는 나라고, 그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란 말이죠. 아버지가 원하는 뜻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하는 일은 이 시간 속의 옛것, 첫 창조, 이 옛것을 다 허무는 거란 말이죠. 예. 다 허문다. 이 허문다의 그 의미를 집약한 게 십자가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동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행하는 그 일은 뭐란 말이에요? 그 일은 바로 십자가란 말이죠. 십자가에서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새 창조라니까요. 새 창조를 위해서 먼저 허문다니까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허무는 거예요. 그 옛 성전을. 그게 우리의 죽음이란 말이죠. 그것이 단순히 그 예루살렘 성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란 말이에요. 그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옛 성전.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불법을 행한 자라고 했죠. 이걸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 죽음인데 아버지의 뜻은 그걸 깨닫고 십자가 죽음을 죽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하고 내가 이거 했습니다. 누가 이거 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은 죽는 거라니까요.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죽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서 내 공로를 쌓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란 말이에요.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 이걸 하고 있으니까 주의 이름 팔면서 이런저런 일들 많이 했는데 수고는 많았는데 정작 자기 부인의 십자가 죽음을 죽고 자기 안에 죽어야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그 일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그게 아버지 뜻과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 불법이란 말은 아노모스라고 했죠. 그 노모스에서 온 말이에요. 앞에 부정어가 하나 있는 거예요. 노모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니까 그거는 불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모스가 이제 율법이잖아요. 율법인데 율법이 우리가 이제 율법이 아니라 진리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애초에 주신 거, 그 율법, 그걸 우리가 이제 진리를 오해한 그 차원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셨잖아요. 주신 거 자체, 그거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 그거는 성경이잖아요.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는 전부 뭐였단 말이에요? 원래 십자가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아들의 그 죽음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건데, 그거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일만 하고 있으니까 그게 불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 떠올리시면 안 돼요. 나란 말이에요. 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런 사람들 하면서 떠올리고 있으면은 그러면 죄인 중에 괴수는 멀리 가버린 거죠. 그게 나여야 되는데 예. 성경은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란 말이죠.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깨달아야 죄가 되는 거죠. 그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그 질책도 사실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거짓 선지자도 나고 불법을 행하는 자도 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 안에 허다한 율법이 되는 거죠. 예. 자, 주님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라고 했죠. 예, 밝히 말하되. 이게 호몰로게오예요. 호몰로게오. 지금 호몰로게오의 의미를 보세요.
약속하다, 고백하다, 시인하다, 선포하다, 선언하다, 찬미하다, 칭찬하다. 이게 전부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간에 오가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밝히 말하신 거니까 뭐예요? 전부 자기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나쁜 놈들아 꺼져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약속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찬미하고 칭찬하고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고 선포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십자가 죽음, 그 십자가 죽음 방해하는 그것들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호몰로게오가 미래형이에요. 자, 그리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 듣고 행하는 자. 예. 듣고, 아쿠, 듣고 행한다. 코이에오란 말이에요. 예. 창조의 일이란 말이에요. 행한다라는 건. 행위를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창조의 일. 듣고 행하는 창조의 일은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에요. 예. 그 십자가 죽음 죽는 게 창조의 일이에요. 그가 십자가 죽음을 죽는 자가 그 집은 성전이죠. 그 성전을 반석 위에 그리스도 안에 지은 그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므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예. 불법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뭔지를 알아서 그래서 그 주 안에서 십자가 죽음을 죽는 거 요게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예,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아포스타시아 변절 배교예요. 배교. 이 아포스타시아가 아피스테미에서 온 말이에요. 아피스테미. 이게 이제 떠나다, 물러가다. 그러니까 이제 떠나가는 거니까 배반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절, 배교가 되는 거죠. 명사형이. 자, 근데 이 아피스테미가 아포라는 말과 히테미가 서로 합쳐진 말에서 유래한 거예요. 이 아포가 뭐뭐로부터죠. 네, 뭐뭐에서부터. 그리고 히스테미가 서다는 거죠. 예, 십자가로 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서는 것으로부터 떠나간 거예요. 예, 그게 배교란 말이에요. 뭐 무슨 기독교를 배신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떤 조직 그런 거라든가 그게 아니라 지금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십자가에서 떠나는 거 그게 배교고 배반이다, 변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떠나는 일, 그 일이 애안은 이제 만일이에요. if, 영어 if. 그리고 이거는 아니다, not이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엘코마이라는 말이 연결돼요. 오는 게 아니라면이라고. 그러니까 먼저 배교하는 일이 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안 외에 다 걸리는 거예요.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원문에는 이제 그날이 이른다 이런 말은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뭐 의미가 동떨어진 건 아니고 그대로 이해하셔도 돼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배교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그걸 다 바꿔서 이야기한다면은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야 그 날이 이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불법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멸망의 아들이라는 게 드러나야 된다라고. 로마 3장 1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야. 예. 율법에 의해서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 예.
진리의 반대편에 있는 그 나의 두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그 법이에요. 그걸 통해서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죄가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셔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야 된다라고 거예요.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율법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이 왔더니 세상이란 말이에요. 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죄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까 내가 죄가 뭔지를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율법이 오시고 말씀이 오시고 죄를 깨달으면 죄를 깨달아서 나는 비로소 죄인이 된 거죠. 예, 그전에는 내가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예, 사회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은 전혀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런 인식을 못 하잖아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시면은 그제서야 나는 내가 죄인 맞군요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걸 해야 구원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죠. 예, 죄를 깨달아서 죄인이 된 자, 그가 불법의 사람이고 그가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는 멸망의 아들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이 되고 멸망의 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의 구원의 서정이 이러단 말이죠. 예, 천지간에 하나님과 나만 있다고 했죠. 모든 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죠. 그 말씀은 모두 나를 깨우쳐서 하나님 나라로 지어주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는데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이 괴롭다고 원망불평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죠. 모든 게 다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세상에서 죽게 하고 영혼에서 부활케 하시는 크신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 진리를 알게 된 후에는 지금까지 나를 괴롭혔던 그 일들, 관계들, 상황들이 사실은 더없이 감사하고 사랑스럽게 하나님의 그 뜻을 담은 그 사랑스러움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문제는 나의 율법이고 나의 옛사람이었던 거예요. 나의 두 마음이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 겉사람. 자, 마태복음 13장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란 걸 알지 못하면은 전부 그 나쁜 놈들, 지옥 갈 놈들 전부 하나님이 거두어가지고 지옥불에 던져버리시겠구나 이렇게만 본단 말이에요. 내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사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죠. 예. 하나님의 말씀, 그 안겔로스는 그들이 그 나라에서 그 바실레이아 왕국에서 나란 말이에요. 내 안, 그의 나라, 내 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 성도 안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걸 꼭 사람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예. 불법을 행하게 하는 것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스칸달로 넘어지게 하는 것과 그리고 불법을 행하게 하는 것, 그 율법이잖아요. 내 안에 그 두 마음에서 비롯되는. 그리고 불법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 죽음을 해방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 내 안에 두 마음의 그 율법, 십자가 죽음을 해방하고 율법적인 행위를 하게 하는 거, 그것들을 모두 거두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내고 주워 모은다, 끌어 모은다. 모아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다 집어 넣으면, 불에다가 집어 넣으면 풀무불은 엄청나게 센 그 불이죠. 불시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광야에서 불시험 받잖아요. 예. 그리고 게헨나에 던져버리는 그게 같은 이야기예요. 광야란 말이에요. 그리고 불못에도 던져지죠. 다 광야예요. 불같은 시험을 받는 광야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다 타는 거예요. 그 광야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광야가 있는 거예요. 예. 나의 인생이 광야고 내 안이 광야예요. 거기에서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 거기서 자기의 죽음을 애곡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죽음. 그 죽음을 애곡하며 이를 갈게 된다. 참된 양식이 뭔지 바르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본문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거죠. 예, 나타나셨다. 파네로예요. 파네로. 오늘 제목이죠. 예, 파네로. 성도가 성도 안에 내주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그게 주님이 나타나신 거다라고 했죠.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없앤다라는 말은 아이로라고 해요. 아이로가 들어올리다 라는 뜻이에요. 예, 없앤다라는 의미와는 좀 다르죠. 예,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지고 따르라. 지구가 아이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는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 죄를 없애는 게 십자가에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죄를 없애는 방법은 다름 아닌 십자가고 오직 십자가란 말이죠. 예, 그렇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A도 당연히 알지? 라고 하죠. 너희가 안 하니, 당연하다는 식으로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건 뭐예요? 너희가 주님이 나타나신 그 이유 알지? 십자가 죽음 죽어야지. 그거 당연한 건데 그거 너희 알고 있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예, 그 진리를 아는 성도에게 예, 너희는 그거 알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진리를 아는 성도에게는 십자가 죽음을 죽어야 된다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게 모두에게 예, 동의가 되는 당연한 일로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되시는 거죠. 예, 십자가 죽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죽음 하는데 예, 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해요? 예, 잠시 이제 묵상을 해보시면요. 참고 견디는 거,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거, 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다 아시지만, 예. 자, 그러니까 참고 견디고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 예, 이런 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고, 십자가 죽음이라는 건 선하게 두 마음으로 보던 우리의 탐심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로 바뀌는 거. 예. 그 나의 두 마음이 포기되는 거. 그게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그 이전에는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최선의 선택을 하고 그리고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심초사했잖아요. 이게 인생이었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 거기에 하나님 뜻은 없어요. 최선을 항상 구했단 말이에요. 그걸 선이라고 여겼다니까요. 선 중에서 가장 좋은 선, 최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동안에 야곱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험악했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것 때문이란 말이죠. 모두가 가슴 아픈 그 사연들, 그것들이 한 보따리, 두 보따리 다들 있잖아요. 예. 대하 드라마 쓰실 분도 있고, 예. 지금도 쓰고 계신 분도 계시죠? 예, 있을 거예요. 그거 폄하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는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슴 아픈 사연들은 선물이었어요. 선물이라는 거는 뭐예요? 좋은 거죠. 좋은 의도로 주신 거. 근데 그걸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 듣는다고 하면서 그걸 아직도 아프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선물 아닌 거죠. 나쁜 거죠. 예. 받고 싶지 않았는데 왜 주셨어요? 원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처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억지로 털어내야 된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해라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면은 그러면은 그동안에 받았던 모든 것들이 다 가슴 아픈 건 줄 알았는데 그 아픈 이유는 나의 두 마음 때문이었던 거고 알고 보면은 사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것이 있었고 그것은 영혼을 위해 좋은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것이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아주 그 선하신 선물이었는데 그걸 나는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다는 건 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안 들어서 괴로웠던 거예요.
그걸 가슴 아프다고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괴로운 걸 가슴 아프다고 한다니까요. 요한복음 16장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합니다. 모든 건 해산의 고통이었던 거예요. 예. 그 일들을 겪으면서 아들이 잉태되고 이제 그때가 되면은 호라 때, 적절한 때, 가장 좋은 때예요. 아들 낳는 때, 그리스도 낳는 때, 그때는 진리를 깨달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 그 옛날 생각들, 옛날 고난들, 가슴 아픈 사연들, 그거 다시 기억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아프다는 건 뭐예요? 아들 못 낳았다는 거죠. 아들 낳아야 되는데. 예. 자, 그 그리스도라는 아들, 그 아들을 낳으면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지. 그동안에 뱃속에서 아팠던 거, 그거 낳기 위해서 괴로 몸부림쳤던 거, 그게 왜 기억이 나냔 말이죠. 아들이 있는데, 앞에. 예. 그때 모든 일들은 진리 안에서 새롭게 감사로 깨달아지고 은혜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과거의 그것들, 그게 아프다고, 괴롭다고 하고 있으면,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럼 내가 깨달은 진리는 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과거에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를 무지하게 당했는데 그 당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속상해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잠시 설명해 드리고 그건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권사님이에요. 그때는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때는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는 아마 나를 돌아보지 않으셨을 거다. 이런 의미겠죠. 예. 하나님을 띄엄띄엄 아시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우리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것도 역시. 거기서 거기에요. 별 차이 없죠. 예. 거기서 거기라니까요. 50보 100보예요. 예. 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나타나셨대요. 알지? 라고 해요. 그러면 정말 그분 나타나신 게 맞아요? 내 안에? 내가 깨닫고 있어요? 진리를? 그러면 나타나신 거잖아요. 너희가 안 하니 사도가 당연하다는 듯이 하는 이 말이 당연하게 느껴지시냔 말이에요. 그러면 기뻐하셔야죠. 우울해하고 있으면은 그분이 안 나타나신 거래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이사야서 66장 10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아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하시죠. 예.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예. 우리는 못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옛날 생각 나가지고 과거의 상처 막 이런 거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예.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 이것도 앞에 나와 있겠죠? 예. 이사야서 66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네.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 예. 아들을 낳는 해산, 그걸로 기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반드시 낳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해산하게 하는 자야. 딴 거 안 해. 너희 안에서 반드시 해산하게 할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낳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해야지. 예. 자, 하나님이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씨를 주셨잖아요. 진리를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빛이 왔단 말이에요. 씨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씨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내 안에. 그러면 그리스도, 그 진리의 아들이 자라고 자라서 해산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진리를 온전하게 아는 때가 온다는 말이에요. 예.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해산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반드시 진리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고난은 다 이 해산의 고통이란 말이죠. 성도는 빛을 받은 자고 씨를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건 이해하시잖아요. 자, 성도가 받는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두 마음,
탐심을 가지고 있는 거. 그 율법 때문에 받는 고난인 거란 말이죠. 요게 성도의 고난이에요. 성도의 고난이 이거예요. 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고난, 고통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많이 겪죠. 그렇지만은 그러한 일들은 모든 사람이 겪는 거예요. 성도의 고난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방인도 겪는 거, 그걸 성도의 고난과 결부시키면 안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 일, 그거는 다 두 마음 탐심 때문에 겪어요. 물론 성도에게도 그 일들을 주시죠. 당연히 주시죠. 그래서 그 일들이 전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선, 그걸 이루는 게 맞아요. 그러나 성도의 고난은 아이를 갖도록 하신 후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진리가 뭔지를 알게 하신 후 알았단 말이에요. 알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율법의 매임에서 풀려나지 못하는 거. 요게 성도의 고난인 거예요. 성도의 고난은 이거란 말이에요. 그게 해산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자, 율법의 매임에서 풀려나지 못하는 걸 괴로워한다는 말, 이 말 자체에 성도의 자격이 들어있는 거예요. 적어도 율법이 뭔지, 그리고 그것과 대비되는 진리가 뭔지를 안다라고 하는 거죠. 모르면은 괴로워하지 않아요. 예, 차원이 다른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매상도 떨어지고 아파트 대출이자도 자꾸만 늘어나고 금리가 올라가지고 그래서 재정의 압박을 심하게 받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그렇지만은 이 사람의 고난은 신앙, 불신앙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겪는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러면서 그 상황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뜻을 깨달아가고 있다면 그는 상황과 관계없이 평강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이루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런데 우리는 육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그 평강이 오래 지속되지를 못해요. 그거란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그도 그 하나님 뜻이 뭘까고 묵상하던 그 사람도 재정이나 또는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는 빛을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세요. 씨는 잘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또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안다고 하는데 또 이러고 있네? 라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넘어졌다가 돌아오고 넘어졌다 돌아오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예요. 성도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탄식이 절로 나오는 거라고.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법, 진리는 즐거워하는데 여전히 죄의 법, 율법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고한 사람, 탈라이포로스, 안드로포스라고 해요. 비참한 사람. 이게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인간을 에노시라고 하죠. 에노시. 에노시는 아나시의 온말이라고 했죠. 아나시, 고칠 수 없는, 지독하게 악한, 슬픈, 비참한, 아주 병든. 요게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인간이에요. 여기에 모든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이렇게 괴로워하는가? 평강이 없는가? 늘 두 마음인가? 고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 인간이라는 말 속에 우리의 본질을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본질이 이러하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존재 자체에 담고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걸 바울이 깨닫고 탄식하는 거란 말이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 다나토스의 몸. 다나토스의 그 죽음을 죽는 몸.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어야 하지만 그게 맞지만 그 죽음을 온전하게 죽지 못해서 날마다 되살아나고 그래서 또 날마다 죽어야 하는 그 사망의 몸. 도돌이표 같은 그 절망스러운 현실의 반복을 탄식하는 거란 말이죠. 바울 또한 우리와 동일하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탄식을 하는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 역사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가 다 해산의 고통을 겪는 중이란 말이에요.
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은 우리 모두의 탄식이고 모든 성도가 겪는 해산의 고통인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의 탄식은 바로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수시로 그 두 마음의 탐심에 떨어지고, 그리고 율법의 메인은 모든 성도가 공히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토록 불쌍하고 비참하고 불가능한 존재로 인간 에노시를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성도는 또 왜 이렇게 해산의 고통, 그 고통소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자, 아까 인간의 의미가, 인간이란 존재가 고칠 수 없고 아주 병들고 지독하게 악하고 슬프고 비참하다고 했죠. 그게 아니라면, 반대라면 병이 안 들고 선하고, 지독하게 선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이런 존재라면, 근본적으로 인간이 이런 존재라면, 그러면은 이미 하나님 나라죠. 그러면 하나님이 있거나 없거나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그죠? 예.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나도 하나님 나라예요 라고 합니다. 나도 천국이에요.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불가능한 우리의 존재와 더불어 우리가 겪어야 하는 해산의 고통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거 아닌 거.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세주의 은혜를, 구세주의 그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라는 거예요. 예. 그걸 깨닫는 게 바로 해산의 고통을 겪는 목적이란 말이죠. 하나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의 숙명이란 말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피조물이 어떠해야 되는가? 예,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기대하는 자, 소망하는 자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해산의 고통을 겪는 목적. 그게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꼭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죠. 진리를 깨닫고 완전한 평강 속에 드는 건 언제쯤일까요? 그죠? 그런 궁금증이 있었잖아요. 완전한 성화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런, 그래서 성화 이루자라고 교리로 삼은 어떤 교단도 있는데, 이런 질문은 의미가 없는 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육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예. 사도 바울이, 그 똑똑한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마어마한 그런 사역을 했는데, 그가 왜 그러한 비명을 질렀는지, 그걸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하죠. 바울에게 가시를 줬다고 하니까 이게 뭐 간질병인가 뭔가 이러면서 많은 추측들을 낳고 궁금해했는데요. 설명을 해놨잖아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사탄의 사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사탄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탄의 사자는 뭐겠어요? 네. 사탄은 대적자니까. 대적자의 말씀이 되겠죠. 율법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그 두 마음, 그게 여전히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없애주지 않으시는 그 가시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적 있잖아요. 그런 기도 하셨죠? 내가 믿는다 하면서 왜 자꾸만 그 율법으로, 두 마음으로, 그래서 분내고 성내고 자꾸 그러한가.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이것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이게 바울의 기도였단 말이에요.
바울이나 우리나 같은 거예요. 똑같단 말이에요. 바울이 나란 말이에요. 예. 바울이 나 이러면 또 우리가 다 바울이란 말이죠. 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던 완전한 간구란 말이에요. 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예. 우리의 약함, 에노시, 너희가 에노시기 때문에 내 은혜, 내 능력이 너희에게 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그게 평강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의 불가능을 깨달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불가능을 깨닫지 않고 나도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충분해요. 이러고 있다면 하나님과 무관한 그게 독사의 자식 되는 이라고 하시는 그 내용이 되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주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능력은 우리가 불가능을 알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예. 우리는 에노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때 온전해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너희가 약한 데서 그 불가능을 알 때 온전해진다. 텔레이오, 완성된다. 테텔레스타이로, 십자가 죽음으로 완성된다. 그 십자가의 필연성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이 그 십자가를 죽으시고 주여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군요.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나 또한 그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돼야 되는군요. 이 필연성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죽음을 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예. 자, 약한 것이 아스데네이아라고요. 아스데네이아, 약함, 연약, 병, 질병, 겁, 소심, 마음, 약함, 마음 약함. 예. 에노스의 의미죠. 나의 약한 것, 내가 그러한 인간이군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한계 투성이인 그 육체 속에 가두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 그 은혜, 그거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셨군요를 깨닫는 거란 말이죠. 말론이에요. 도리어,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죠. 말론. 더욱더 기뻐하게 한다. 더욱더 기뻐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군요. 예, 우리를 불가능한 자리에 두셨군요. 하나님을 은혜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그래서 찬송하라고 그렇게 두셨군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복음을 아는 성도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나서 말론 더욱더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던 그 바울이 바로 다음 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는 거란 말이죠. 로마서 7장 25절 독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감사하면은 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나도 그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도 잘 죽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바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도는 해산의 고통 끝에 자기의 불가능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그럼으로써 모든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파네로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 필연성,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필연성, 십자가의 필연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파네로란 말이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파네로스에서 온 말인데 명백한, 분명한 이런 뜻이죠. 네, 주님이 분명하게 나타나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주님이 분명하게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예레미야서 33장 6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성읍을 치료한대요. 사람처럼. 나란 말이에요. 성전되는 나. 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치료하면서 고쳐서 낫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고쳐서 낫게 하면은 우리의 병이 낫겠죠. 그러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던 소경이고 귀머거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우뚝 서지도 못한 안증뱅이였고 그리고 죄가 뭔지도 모르는 문둥병자였단 말이에요. 통점이 없어서 아픈 것도 모르는 문둥병자였단 말이에요. 그러한 병자인 우리를 우리는 에노스였죠. 그래서 고쳐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지독하게 병든 자예요. 그래서 고쳐주시면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샬롬, 평강과 진실, 에메트, 진리의 풍성함을 나타낸다. 갈라, 덮개를 벗긴다. 폭로한다. 그러니까 진리, 알레테이아의 의미가 가리워져 있지 않음이죠. 성막을 덮은 그 가죽을 벗겨내는 거란 말이에요. 덮개를 벗기면은 모든 것이 나타난다. 파네로우죠.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 풍성함이 나타나는 거. 그게 진리의 나타남이고, 그리고 파네로우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뭐로 나타내시겠어요? 나타내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건 항상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에게 그 평강과 진리가 더 풍성해지는 거죠. 파네로가 히브리어고 갈라, 아까 그 갈라의 역어로 쓰이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말씀으로 나타나신다고 하죠.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갈라, 그 덮개를 벗기는, 그 폭로하는 그 비밀을 나타내시는 거죠. 실로에서 나타나시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는 라라는 말이고요. 나타난다는 말이 수동태예요. 그래서 보여지셨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고 그래서 우리를 보게 하시니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갈라와 같은 의미예요. 둘 다 파네로의 의미죠. 자, 성경의 진리는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조금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구약은 더 멀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모두 나를 죽여서 살리는 십자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깨달으면 그게 하나님이 그 실로가 평온한 곳이에요. 안식하는 곳. 평강의 땅이 되는 내 안에 오시는 거라고. 실로는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강의 땅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오시는 일이요. 그 실로란 말이 창세기 49장 10절에서도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아래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하죠. 실로. 이게 글자가 서로 그러니까 스트롱 코드는 달라요. 그래서 구분을 하는데 근데 같은 글자예요. 그래서 실로는 안식을 주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라고 할 때 지금 다시 나타나신다고 하죠. 실로에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은 뭔가 자주 나타나시는 분은 아닌데 사무엘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이 전에도 나타나시고 이번에 또 나타나셨다. 이런 의미로 성경이 보일 수도 있죠. 다시 나타나셨다니까. 이 다시라는 말은 야샤프라고 해요. 야사프. 더하다는 말이에요. 더하다, 증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보이시기를 더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보여주신다라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거니까 자기를 보이시기를 더하셨다라고 하는 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달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사무엘. 셈과 엘은 하나님이죠. 셈과 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그리고 샤마라는 말과 엘의 결합으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그런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름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 우리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무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어떻게 자기를 나타내세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거죠. 말씀으로. 다바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걸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에서 일어난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과 동일한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듯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더욱더. 우리 일상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시기를 야사프, 더 하신단 말이에요. 점점 더 증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점점 더 하나님을 잘 깨달아가는 거예요. 더 많이 잘 분명하게 깨달아가는 자인 거예요. 민수기 24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라고요. 눈을 뜬 자가 이제 갈라예요. 그러니까 갈라니까 눈이 열린 자, 진리를 아는 자가 되겠죠. 진리를 아는 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지극히 높인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인 거예요. 다 같은 자란 말이에요.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네로 하시는, 나타내 주시는 진리를 깨닫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자, 지식은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그리고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환상은 땅에서 묵시는 환상이죠. 묵시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본다는 거예요. 그걸 전능자의 환상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타내신 자, 파네로우 한 자에게 일어나는 일인 거죠. 말씀을 듣게 되고 지식을 알고 환상을 보고.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청과 같이 세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포로예요.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 바벨론의 포로죠. 네, 그리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아수르로 끌려간 포로가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들은 세상의 포로예요. 율법의 포로란 말이에요.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 슈브, 마음을 바꾸게 하는 거죠. 메타노에와 같은 말이에요. 메타노에오, 회개시킨다는 의미죠. 돌아오게 한다. 히필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회개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리숏, 첫째, 그리고 최초예요. 원래 언약대로 바나, 세운다. 이건 건축한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건축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25절, 2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자, 내가 내 손을 내게 돌려. 지난 시간에 나왔죠? 손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권능, 그 상징하는 손, 그걸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찌꺼기는 시그예요. 시그는 버려야 할 것, 그걸 찌꺼기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데 바울이 배설물이라는 거,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불순물은 진리가 아닌 거, 깨끗하지 않은 거, 그걸 청결하게 하며 차라프, 이거는 정련한다는 거예요. 금속을 재련하는 거. 그걸 차라프라고 해요. 자, 잿물로 씻듯이 녹여. 이거는 이제 잿물이에요. 그냥 보루로 청결하게 한다. 보루로 정련한다라고 하는 거죠. 잿물을 부어서 그 찌꺼기를 다 없애버리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잿물로 청결하게 한다는 건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찌꺼기, 율법을 녹여서 없앤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의미죠.
시편 66편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예. 우리를 단련한다. 이게 단련한다는 말이 차라프예요. 정련한다, 재련한다는 거죠. 잠언 25장 4절.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며. 예. 은을 재련하는 거죠. 재련해서 기구나 그릇 만드는 자를 장색이라고 해요. 은장색이라고 하죠. 예. 그에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 장색이 차라프의 분사형이에요. 재련하는 자의 쓸만한 그릇. 쓸만한 그릇이 캐리예요. 캐리는 성전의 기구, 기명을 말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게 나온다. 나온다는 구원으로 나오는 거죠. 야차.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거. 그 식물이 씨 가진 열매 맺는 열매나무로 나오고 하는 거.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고, 예. 구원으로 나오는 거예요. 야차. 예. 자, 그러니까 성도가 어떤 식으로 구원에 이르는지가 잘 드러난 그런 구절이죠. 은이 쓸만한 그릇이 되려면 어떤 식으로 그 그릇을 만들어요? 적어도 은이 원하는 방식은 아니죠. 예. 장색이 원하는 방식. 재련하는 이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불과 망치에 의해서 그 연단이 은의 구석구석을 두들기는 거죠. 예. 은이 내 사정 좀 봐주세요라고 그런 식으로 말 못하죠. 필요한 만큼 쳐야 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일 만큼, 쓸만한 그릇이 될 만큼 쳐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없이 우리가 두들겨 맞고 쪼개지고 잘려지고 이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소망을 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재련하는 분에 의해서 그분이 이 정도면 됐어 할 때까지, 쓸만해 할 때까지 그 일이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미완성되는 거죠. 하다 만 거예요. 예.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원망할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 엄청나게 빛나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기명으로 지어지는 과정이라서 불가피하게 얻어 터지면서 아픈 거란 말이죠.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픔이 연단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 연단은 고통이 아니라 감사라고 했죠. 무엇보다 이 일은 우리의 케셰프, 은은 속전이죠.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주님이 먼저 얻어 터지는 일이란 말이죠. 시편 12편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예. 여호와의 말씀, 이므라, 아마르에서 온 말이에요. 예. 순결함, 타오르예요. 예. 지난 시간에 나온 단어죠. 타오르. 그 3절을 공부했잖아요.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할 때 하그노스, 하그니조 이 단어가 나왔죠. 이게 타호르, 타헤르 두 단어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들이었죠.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이라고 해요. 예, 은을 단련하는데 흑도가니예요. 근데 흑이 에레츠예요. 이 땅의 도가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땅에 오셔서 이 도가니에서 재련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시는 거죠.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7번.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는 그 속전이라는 거예요. 단련한다는 말은 이제 작학한데 정련하다, 정제하다, 깨끗게 하다. 예. 그게 이제 타오르와도 같은 의미고, 예. 여기 차라프와도 같은 의미죠. 거기에 이제 더해서 깨끗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요. 자, 주님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이란 말이에요. 땅의 도가니에서 불같은 시험을 받으시는 거죠. 그 불로 정련되는 것이 깨끗하게 되는 일이고, 근데 그 일이 정련은 반드시 불에 그리고 망치에 정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속전 되시는 주님이 먼저 겪으신 일이란 말이에요. 성도 또한 그 광야의 불시험을 통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들고 주님 따르는 거예요. 그게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하게 되는 일인 거죠. 예레미야서로 돌아가서요. 8절, 33장 8절이죠.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예, 하나님의 평강과 진리의 풍성함이
나타나면 우리 안으로 보면 우리의 일상에 주시는 말씀을 진리를 깨닫게 해서 깨달으면 그러면 모든 죄악, 아온, 불법이란 말이에요. 모든 불법에서 정하게 되고 타에르 깨끗하게 되고 주님이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져서 깨끗해지신 것 같이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를 아들로 취급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과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죽음을 죽어야 된다 하는데 그 십자가 죽음이 바로 아들 대접인 거예요. 내 아들이 이렇게 죽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그렇게 죽으셨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냐라면서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너무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원망 이런 거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없는 청혼이란 말이죠. 십자가 죽음은 두 마음이 한 마음 되는 거라고. 잿물로 찌꺼기 씻어내는 거. 그러면은 찌꺼기를 씻어내면 내 안에 모든 율법이 씻겨 나가는 거죠. 재련을 하듯이, 정련을 하듯이. 그러면 예레미야서 33장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라고 하죠.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라고 하죠.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베푼다는 말은 아싸예요. 창조의 언어죠. 만든 그 모든 복을 뭐라고요? 듣는다고 하죠. 복은 물론 토부예요. 요거는 이제 선이에요. 모든 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선, 하나님의 그 새 창조의 선이에요. 그 선을 듣는데요. 샤마. 듣는다는 거는 결국 말씀 주신다는 거죠.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는 샤마는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거. 요걸 듣는다고 했죠. 모든 말씀을 그 죽여서 살리는 새 창조의 선하신 그 뜻으로 그걸 깨닫는 거죠. 자,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내가 베푼 아싸, 내가 창조한, 내가 만든 그 모든 선과 평강으로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그리고 떨리라, 감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판회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 나타나심을 깨달으면 그러면 모든 고난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해산의 고통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아들을 낳음과 동시에 그리스도라는 그 아들을 낳음과 동시에 그 기쁨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선하심과 평강으로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거죠. 이게 모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판회로 나타나 주시고 그 나타나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분명하게 아는 에노스여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서 33장 10절 후반부 읽고 마치겠습니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본다고 하던 소경이었습니다. 수시로 넘어지고 불법을 행하던 안진뱅이였고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그리하여 어렴풋하게 보이던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 가는 그 길 놓치지 않고 꼭 붙잡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